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예, 오늘 언약 기도는 주보 12쪽에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주보 12쪽에 권세를 누리는 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지금도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오래된 불신앙의 각인과 불의와 체질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세상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추게 하소서. 내가 주인 되어 마음에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언약만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암송 녹지 고백하여 나와 세상 살릴 힘을 얻게 하소서. 풍랑과 사자굴과 같은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강단 말씀에 집중하여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 중심의 생각과 판단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신앙의 생각과 조급하고 정죄하며 분쟁케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후대를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켜 다가올 시대의 재앙막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시공간 전쟁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서론 보시면은 다민족 선교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사도행전 3장,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사건 사도행전 8장은 하나님이 세계를 두고 터뜨린 사건입니다. 다민족을 만났을 때 세 가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이들의 과거를 발판 삼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온데에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하나님의 절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민족이 스스로 찾게 해야 합니다. 둘째, 3단체입니다. 이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네피림 종교, 문화 작품을 만들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재앙이 왔습니다. 셋째, 이때 우리는 393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다민족 제자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처럼 나의 복음으로 나타날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고 시공간 초월의 전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내가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장소에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공간 초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있었던 공문이 열리게 되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이 아람 군대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또 바울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다민족에게 우리가 세 가지, 왜냐면은 다민족을 포함해서 내가 만난 이 사람에게 정말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과거.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본론 1번이 과거 정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과거 정리거든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도의 이유가 되고 전도의 이유가 되는, 대부분 어떻게 됐죠? 상처의 이유로 되어 있어요. 원망불평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막 성공의 이유, 돈을 쫓아가는 이유, 집착의 이유, 그렇거든요. 그거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통역하는 친구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독 이렇게 좀 전도 운동하러 가는데 같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은 이 친구가 돈 벌기 바빠요. 그리고 자기 치장하는데 바빠. 딱 보면은 한 명은 되게 제자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제가 전도 운동하는 곳에 통역하러 같이 가주고 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디 갔다 오면은 뭐 이렇게 막 백이 하나 생긴다든지 옷이 바뀌어야 되든지 보면 또 다 막 이렇게 명품이에요. 그거 보면서 나중에 이제 포럼을 하는 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가정 가문에 또 민족적으로 이런 그런 돈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상처와 이런 남들의 어떤 바라보는 그런 시선, 이것이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돼서 그 부분을 내가 복음으로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를 못 받았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그런 부분들을 치유받고 있다. 이렇게 포럼을 했죠.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는 게 이게 전도 운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과거가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는데 누구한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그 사람 과거 문제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내가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를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지금 나타내는 섭니다. 네. 미래의 것을, 그죠?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미래의 전도자로 세워 가시기 위한 여정으로서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리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하시고, 근데 이게 나랑 맞지 않는 상황, 이번 정답 말씀처럼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원치 않는 상황, 피하고 싶은 이런 일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을 향한 눈물, 정말로 복음 누리는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헌신,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인 이제 3단체, 네피림, 이런 부분들이죠. 각 나라마다 특징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기근이 될 수도 있고요,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또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과 이 9가지 흐름 바꾸는 기도, 그러면 3시대,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 집중, 반복, 지속, 이거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4분 가시는데, 결국 집중, 반복, 지속을 통한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틀린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갔다 오게 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될 내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나 육신 세상 것에 집착되어 왔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거구나. 알고 보면 나 스스로 문제에 빠져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정말로 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였다는 이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치유의 결론이구나. 치유의 결론은요, 몸이 낫고 막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나서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문제가 아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거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되는 것이 치유의 결론입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실제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393의 선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부림치다가 깨닫고 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사무엘 같은 인물이 일어나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중직자 오바댜와 엘리사, 다니엘, 초대교회와 바울은 이 축복의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에 서는 그 시점이요, 골리앗이 서 있다니까요. 위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울 때, 몸부림치다가, 근데 그 길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저희 가정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이제 92년 10월 28일 그거 휴거파에 빠지고 난 다음에 집 재산을 다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의 뭐 노숙자예요. 어, 거기에서 이 뭐 어떻게 해야 될 길을 모르다가 어떤 기도원에서 이 복음 운동하는 이제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오게끔 되었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 기점이 되어 있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기점이 되는 포인트가 언제냐? 바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는 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복강의 시간, 베델의 시간, 호렙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낸 것이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태로 이미 그 길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 있습니다. 네,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간 것이 전도 선교의 방법이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또 다른 형태죠. 직장에 또 어떤 현장에 음,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노예 생활이고 너무 고달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복음화 시키시는 시간. 나랑 맞지 않는 이 교육자분들이랑 어떻게 있냐. 서울에 있을 때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압박하냐. 막 이게 모든 게 예. 또 부모님은 왜 하나도 내 배경이 안 돼주냐. 배경이 될 수 없는 상황이냐. 나는 왜 이렇게 또 무능력하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근본을 바꾸시는 시간이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가 사모늘을 통해서 오직 예수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압박이 오니까 당연히 그 시간마다 저는 집중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무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육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그걸 문제로 보다가 반대편을 보니까 갱신의 축복이 돼요. 전부 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그릇을 만들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반대로 볼 수 있어요. 반대편으로. 이거 반대로 보니까 이게 237로 가는 길이구나. 알고 보니까 형들한테 미움 받아야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목동이에요, 요셉은. 세 번째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오늘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가 시공간 초월에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3단체와 교회의 흐름,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영적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정시기도로 설렘과 답, 감사와 힘을 회복하여 70 영향을 주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그죠? 보이는 전도 이전에 눈에 보이는 증거 이전에 내 안에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살리는 전도, 내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부터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 바울이 바로 전도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전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바울도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지고 이게 내가 지금 그동안 뭐 한 거냐. 완전 하나님 원수로 행했었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8년간 혼자 혼자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임 충격받은 것이죠. 오늘의 문제, 갈등, 위기 그 시간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 사라지는 시간, 그동안 내 것으로 살아왔던 나의 숨은 동기, 나의 욕심, 나의 야망, 이거를 하나님이 없애시는 시간. 내게 없어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것이 보이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놓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있었던,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한나가 자녀 갖고 싶다, 자녀 생기고 싶다라는 것이 내려놓아 놓고 나실인이라는 것으로 바뀔 때, 지금 그 시대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가 깨달아지는 그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또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 내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고 베냐민 집하고 뭐 다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배설물로 여겨지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제 완전 소원이 바뀌었어요. 소원이. 오늘 이번 40일과 캠프 기간 동안에 나의 소원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나의 설레는 내용이 바뀌고, 나의 기쁨이 바뀌고, 나의 감사의 내용이 바뀌는, 하나님, 내가 전도를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전도가 특별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전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 모든 것이 기도의 이유, 모든 것이 전도의 이유, 상처의 이유와 원망의 이유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받고 가시는 거예요. 이때 시공간 초월은요, 한마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안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준비된 현장, 제자 현장, 제자와 현장이죠.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 기간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지만은 눈이 열리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눈이 열리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 문제 보는 눈이 열리고, 사건 보는 눈이 열리고, 제자 보는 눈이 열리고, 죽어가는 영혼 보는 눈이 열리는 복음에 대한 가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민족 선교대회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종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임을 확신합니다. 이번 대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 보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치유 사역원으로 인도받는 네 분의 전도자, 또 우리 선교지로 인도받는 장로님 부부, 또 각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문 캠프입니다. 내가 선교지로 간다, 선교사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공간 전쟁하십시오. 영적으로 흑암과의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캠프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이 시대는 이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영적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네피림이 종교, 문화, 작품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또 창세기 3,6,11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는 우리 인생의 과거가
창세기 3,6,11로 각인되어 있음을 알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우리에게 있는 숨겨진 영적 문제, 드러난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 질병, 무기력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나 중심의 생각, 감정 기준이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만 찾는, 하나님의 것밖에 모르는, 정말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순수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정말로 영적 서민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마다 지금 있는 현재 문제, 지금 현재의 상황, 현재 여러 가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여정,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큰 미래를 두고 지금 나의 흐름을 바꾸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생각의 흐름, 모든 나의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로, 모든 것이 기도의 이유로,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의 이유로, 모든 것이 렘넌트와 237의 이유로 바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로 인생 정리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이전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증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것인가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그 사람의 영적 재앙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정말로 나를 위한 기도와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이 나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우리 치유팀 가는 분들과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시며 선교지로 인도받는 우리 자녀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문 캠프로 인도받는 전 성도님들의 현장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보좌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비밀, 기도의 행복,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참된 성공과 이 빛의 대열에서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 기간과 이번 40일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